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다룹니다. 제가 죄가 많은 인간이라 그렇고 사실 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 이게 교회 성장의 중요한 지침입니다.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떠나갈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성장을 포기를 하고 뭐 다른 거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더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가장 중요한 건데 복음에 죄를 다루지 않으면 이거는 교회는 뭐 죽은 거 아니에요. 사실 죄와의 전쟁이지 뭐 구원이면 하는 은혜로 받는 거고 사실 죄와의 전쟁. 그래서 가나안이 일곱 부족해서 막 타이틀만 따왔지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나 또 저 자신도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중요한 질문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율법이잖아요. 어쨌든 죄는 뭐예요? 법을 깨뜨리는 게 죄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걸 다른 게 아니고 먹지 말라. 근데 먹은 게 죄잖아요. 그 안에 뭐 심리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죄는 불법이에요. 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뭐 하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뭐와의 관계? 복음과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꼭 옛날 사람들이 지켰던 그런 법이 아니고 그거는 다 우리가 뭐 돼지 먹지 말라 뭐라 뭐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율법은 그냥 하나님 법이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좀.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해를 했냐? 첫째, 좀 극단적인 자세가 있을 거겠죠. 뭐냐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 막 심하게 싸웠던 그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건 맞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그 당시만 또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할례 같은 거. 우리하고 종류는 다르긴 다르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모든 초점을 복음과 율법을 같이 놓게 되어지는. 그래서 지켜야만 구원받게 된다.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이 영향의 소리도 100%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는데 과연 우리가 얼만큼 구원과 관련지어서 구원에는 상관이 없고 어떤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 아래에서 그런 행위에 대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은 질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또는 이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해소가 안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무엇을 해야 돼? 뭐가 남죠? 항상? 그렇지. 의무가 남죠. 의무가. 뭘 해야 되고 완성했는데 의무가 남기 때문에 의무는 뭐예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한국말로 하면 지금 맞죠? 의무는 뭐죠? 빚이죠. 빚. 의무는 갚아야 될 거 되잖아요. 의무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는 게 항상 빚지. 빚진 자가 이런 은행빚 있어요?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뭐 대부분 없는 분 빚지지 말라서 내가 그렇게 강조하니까 빚은 안 지겠죠. 굶어도 빚은 지지 말라. 빚은 단순해요. 그냥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빚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단순하거든요. 수입 안에 상빚 안 져요. 그런데 일단 빚을 지었다고 합시다.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마음 편안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왜?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1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샀다? 예를 들면 그러면 9억은 대가 주고 사고 1억을 은행에 빌렸다?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은행 집입니다.
만약 1억을 못 받을 때는 그 은행이 그 집을 가져갈 권리를 써. 아니 9억을 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볼 경매를 붙여버린 해서 1억만 건지고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빚은 의무는 빚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항상 뭐에 눌려 있겠을까? 빚에, 의무의식에, 채무의식에.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그냥 좀 죄송합니다.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 항상 들듯이 구원받는 사람들도 이게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왜? 빚이 남았으니까. 첫 번째 누가 옳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거꾸로 뭐가 있습니까?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은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전혀 필요 없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런 걸 지키고 행하면은 상은 받고 하나님이 그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 좋지.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 그 죄는 내가 지은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이 지은 것이고 그는 죽을 때 육신이 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뭐 죄를 져도 나 고민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뭐겠죠? 이제 유명한 분들이 누구죠? 구원파 박옥수 목사. 박옥수도 여러 가지 파가 있죠. 박옥수 목사 들어봤죠? 지나가면 막 체육관에다 크게 그렇게 체육관만 빌리는 몰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하면 도덕, 폐기론자, 폐기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율법 지키고 뭐 착할 사람 뭐 다 필요 없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았고 100%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을 눌리지 말고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붙이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건 즐겁게 기쁘고 감사해야 된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무엇 때문에? 도덕 폐기론 때문에. 그래서 빚이 온전히 없어지죠. 의무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파가 되어진다. 교회 안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파는 아니지만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고,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도 대표적인 난 구원파라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침례교파의 정통적인 그래서 폴 워셔가 그 사람이 침례교회 목사거든요. 굉장히 막 까죠. 나도 어저께인가 한번 그분 설교 들어봤는데 젊었을 때, 야 무섭게 까더라고요. 미국 침략은 이단이라.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 사람은 다시 초청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나는 그분의 말이 성경적이다. 요즘 번역기가 좋아가지고 그분이 폴 워셔잖아요. 폴 워셔인데 딱 넣으면 이제 구글 번역에 그럼 오늘 보니까 폴 워셔가 아니고 워셔란 말이 뭔지 아시지? 워셔가 영어로 시트라니까 세탁기를 워셔라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있냐 폴 세탁기 이렇게 써놨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폴 워셔가 폴 세탁기인지 가만히 아하 이게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니까 워셔는 세탁기잖아. 폴은 다른 게 없잖아. 해석이 그냥 폴은 폴이지. 폴 세탁기. 그분이 아주 이란처럼 물론 침례교 전체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뭐를 말하는 침례교가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거. 언젠가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면은 나는 용서받고 이미 구원받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실 침례가 대표적이죠. 침례는 복음 구원 가장 좀 복음적인 교단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폴 워셔도 그렇게 공격하고 나도 이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이 말을 드린 것은 침례교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침례교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게 구원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구원파도 나오고 침례교의 극단적 잘못도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 침례교 사랑했으니까 폴로스나 그런 사람들 이게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두 가지.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거 맞아 틀려 1번 맞아 틀려요.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분들은 1번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 구원파나 이런 분들 도덕 폐기론자 사실 요즘 괜히 말씀을 교회원님 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안 다뤄요. 구원의 문제, 죄 문제 안 다룹니다. 언제 그냥 교회 다니다가 언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 일어나세요. 아멘은 그럼 당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시시시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 언젠가 그걸 한번 고백한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교회에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지금 죄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윤리와 도덕적 실패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큰 게 다 들어보면요. 또 유명하세요. 또 존경할 만한 분들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 대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진짜 우리들 교회 목사 난 비난하는 게 아니야. 들어보면 굉장히 옳은 말씀하시는데 한국의 윤리적 실패를 말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현상입니다. 난 한 번도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있겠지만은 이런 구원에 관련돼서 그래서 사실은 이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여러분도 어느 틈사이에 좀 이런 끼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1번이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무엇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향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뭐를 배격하죠? 100% 율법을 배격합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했죠? 1차적 원색적 복음은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것은 복음이 율법을 전적으로 배격하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상수훈인데 충격적인 그런 부분 아닌가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산상수훈이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인데 17절 예수와 율법 20절까지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마. 자, 그럼 여기서 이 말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본다면은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냥 뭐 우리 교리 떠나서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대전제를 알죠. 우리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율법을 배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처절한 싸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여서 이루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내가 만약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면 닫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지.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대치 상태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대치 상태가 아니잖아요. 너희들 그거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바리새인들 행하잖아요. 행하는 발버릇이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결단 그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우리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가 그들보다 더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컨텍스트는 철저 행하는 영역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컨텍스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성경에 등장하는 교리와의 괴리가 있는데 나는 절대로 괴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1.1획도 빈틈이 없다. 완전하게 일치는 100% 일치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주님께서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발은 뭐냐면 복음과 율법에서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대치 상태다. 복음에는 율법이 하나라도 끼어든다 안 끼어든다? 이런 왜 구원에 감격이 없죠? 구원 받은 사람이 왜 구원에 감격이 없습니까? 율법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끼어들으면 뭐가 생기죠? 의무가 생기죠? 채무시 생기고 빚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더 헌신해야 되고 기도하고 더 바쳐야 되는데 못했구나 하는 채무의식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감사를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전적으로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여러분 죄가 용서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행위가 일이라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믿어요. 결과가 뭐니까 안 믿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채무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감격이 없다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의 구조 속에, 나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율법의 구조 속에 아직도 있어요. 이론상 그렇게 안 믿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이 그림자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내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율법과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17절 그러면 율법이 구원했는데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런 기대에 대해 전면 반대된 이야기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돼지고기 먹네 아무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산상수훈의 부분들, 우리가 다루고는 일곱 부족의 이 죄악들, 난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보세요. 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말하잖아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프린트만 보지만 프린트는 내 말 못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 프린트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이거 읽어요. 제가 한쪽 들리지만 여러분 마음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는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몇 번 듣지만 앉아서 계속 프린트만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공통적 특징에서 믿음 안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시죠.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한국인들은 이게 가장 큰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복음은 진짜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감사하고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막 성령 능력 임하니까 막 기쁘고 즐고 그러다가 성령 능력이 사라지면 그냥 내가 언제 그런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지. 지속된 감사와 감격 속에 살려면요. 복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요. 왜 복음입니까? 네가 하지 못할 거 예수님 다 죽으셨어. 부활하셨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믿음도 선택하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100% 복음은 우리 어떤 행위. 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해라. 금식이라 헌신을 열심히 교회 다니라. 하나도 율법이 이미 끼어 들어가면 복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긴 받았어도 구원에 관계없는 가장 1번의 원인은 율법이 구조 속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나도 잘못 가르치고 또 나도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真正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안 돼요. 해방이 없는 거예요. 난 이거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이 끼어 들어가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복음? 그럼 복음이 아니죠. 99는 갚았지만 1% 갚어라. 근데 그것이 엄청난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죠.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죽었고, 성경대로 말하면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99%는 갚아서 1%, 100억 빚 중에서 99억은 다 갚아서 1억만 되니까 힘써서 벌어라. 근데 그 사람이 1원도 벌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짐이죠.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구원 약속을 가지죠.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갚아 놓았으니 복음을 믿고 내게 나와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런 놀라운 그런 복된 소식. 약간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싸워왔던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면 자녀가 된 데는 어떤 교회도 율법이 일이라도 끼어들면 그 복음은 죽게 된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막았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 너무 고지식 하잖아요. 만약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용인했더라면 나는 이렇게 핍박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례 받는 일까지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왜 베드로가 위식을 행할 때 왜 면전에서 그 사도 대사도를 공격하고 면전을 핀전주고 싸우면서 그걸 지켜내 목숨 걸고 지킵니까? 하나가 아니거든요. 율법이 하나가 들어오면 복음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 받았어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다. 물론 큰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도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려면 뭐 해야 되냐? 이걸 받아야 돼. 명면 그대로 받아야 돼. 복음은 율법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배제합니다. 단 한 개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도와주는 거 없어요. 이거 철저히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택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건 확실한 놈. 그럼 내가 확실히 믿는지 아닌지 무엇을 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 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감사와 감격이 그 증거. 이게 없다면 여러분 복음에 연관해서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럼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니 그 말 아니고 구원받은 분들도 복음의 놀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럼 율법 왜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 폐하러 본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다면 내가 율법 폐하러 왔다 그러지 왜 율법 폐하지 않냐고? 내가 온전케 하려 왔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그날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그래서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절대적 실수예요. 여기 2번에 다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1번도 있겠지만 그러나 2번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절대로 1번이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내놓고 하면 또 욕을 먹으니까 요즘 살짝 전략을 바꾸지만은 뭐 행위, 자기들이 가르친 자,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1번에 걸려 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대부분은 개신교회는 2번에 걸려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준 일에 대해서 말해. 윤리와 도덕에서 많이 설명하지만요. 하나의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법도를 지켜나? 그럼 뭐요?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뭔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야 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물론 구원의 큰 의미로 보면 우리 구원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다면 다시 우리는 1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뭐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죠.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노력해오지만은 자신의 노력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잖아요. 사도 바울조차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셨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냐? 그럼 서기관들을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 의는 뭡니까? 그는 의롭습니까? 하나님도 의롭다면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죠. 뭡니까? 행위요. 나쁘게 볼 거 없습니다. 그들은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만 무엇으로? 자신의 행위로 또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구원받을 것. 문자 그대로 너희들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행위가 이들보다 크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컨텍스트 상황으로 보면은 그거는 너희들의 의가 예수님이 가진 의가 더 커, 믿음으로서 오는 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나는 이 말이라고 생각잖아요. 맥락은 지금 주님이 처음부터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17조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아무것도 안 해도 2번식으로 오직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발버둥 치는 의보다도 우리 의가 더 낫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고 다시 그 말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컨텍스트는 예수님이 율법을 부수는 게 아니라 세우시는 것이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려. 그다음 뭐라 합니까? 이 율법을 작다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 작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작을 것이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크게 여기고 그렇게 지킬 걸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 인간의 행위를 세우십니까 죽이십니까?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행위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 맥락으로 보게 할 때는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날 들어가지 못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오늘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으로 지킨다는 말 안 하니? 율법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렇게 들려야 되지. 오해가 되더라도 주님 말씀하는 것은 나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들의 의는, 여기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컨텍스트를 보면.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 무시하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지. 나 율법 안 지키는 것은 니들이 만든 유전, 손을 씻어라, 발을 씻어라, 돼지를 나 그거 안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주신 율법은 예수님이 다 주죠. 율법 핵심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세우시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그러니까 이 천지는 없어도 이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것에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리고 작다는 자는 하늘에서 작을 것이고, 무시하는 자들은 큰 자는 구원받아서도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차는 하늘에서 크다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시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위도 잘 못하지만 성경대로 읽어야지. 우리가 성경 말하는 거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아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달라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행위보다 우리 행위가 더 낫다고 말합니까?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복음이 그걸 이해를 해야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 행위하고 우리 행위 뭐가 다르? 예? 똑같은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는 거. 그들이 간음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 더 크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들이 도둑질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들이 도둑질 하지 않는 것보다 너희들이 더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절대적 질량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보다 못해요, 잘해요? 못하지요. 그런데 모릅니까? 그럼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 그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 그러면 그 끝난 거 아닌지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의 법도를 지키는 일에 신경 안 쓰면 그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난 여러분 해당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막 그 사람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안 돼. 그러나 진짜 거듭나서 구원의 길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걷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죠. 이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난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말하는 거. 거듭난 사람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생각은 나의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 먹고 사고 직장보다 더 중요해요. 뭐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뭐 기도한다고 한다 속지 마세요. 하트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뭐가 달라? 뭐가 달라요? 이걸 찾아야 돼. 그래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와 우리의 의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잖아요. 우리 행위 자체로 따지면 우리는 그들보다 못하죠. 어떻게 아무리 의식이라 할지라도 자,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렇죠. 동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질문은 뭐예요? 왜 일을 하냐고. 왜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채무자죠. 나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아 지옥 가. 두려움 가운데. 앞에 앉아서 잘 들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죠. 깨지고 돌파해야 돼요, 우리들이. 이거 엄청난 해방을 가지다. 해방보다는 또 무거운 짐들 지죠. 딱 볼지. 이들의 동기와 마음은 결코 빚과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아직 용서 못 받았잖아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직 복음이 이들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 하든 그 선한 행위든 목적은 이걸 통해서 빚 갚기 위한 거예요. 의무로. 그래서 빚이 다 갚아질 때 비로소 야 우리는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적 동기가 결단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채무의식을 가지고 오늘 또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직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이고 그 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지옥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의는 뭐예요? 너희들의 의는 뭐예요? 구원받은 확신과 감사와 감격과 뭐가?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100% 공로가 아니죠. 여러분 99% 하나님 공로고 1% 공로면 공로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쁜 감사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다 해줬을까? 그거 겉으로만 말 표현한 거지.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내가 한 행위 1%에 초점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전적 타락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느냐? 전적 타락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기쁜 감사와 감격 속에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믿음 마음속에 숨어있는 1%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끌어내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 것을 누가 이것을 알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내는 것. 난 인간의 경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아서 100%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 뭐 하죠? 감사와 감격 있죠. 기쁨 있죠. 즐거움 있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동기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의 목적은 뭐냐? 행위의 목적, 동기는 뭐예요? 감사와 감격과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는 이 감사와 감격이 동기가 되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이들이 100개를 해도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의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왜 한국교회를 하면서 이러면 잘 이해하지 못한 지금 내가 막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지만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내가 안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 얘기 이러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것들을 비난이 아니고 왜 그런 것을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느냐. 전부 이쪽 동네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전부 그들이 선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전부 그냥 채무자의 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이해해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셔야 돼.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대 100%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아들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가 다 사해져 버렸고 그분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심리가 그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럼 뭐가 있어? 감사와 감격이 있을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동기가 되어지면은 그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뭐 선물한다고 합시다. 그럼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내가 이 선물 해가지고 목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있던 어떤 채무색이나 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그 선물에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나 뭔가 여러분이 나한테 받은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저한테 헌금하고 하는데 다 무명으로 거의 다 해요. 몰래로 하고 뭐또 하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냐. 이 사람의 동기에는 이런 선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없구나. 순수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감추고 우리 교회는 다 무명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왜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감격으로 오게 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행위를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적 동기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게 이제 뭐 완전하게 되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배워나가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지 못하자면 나는 아직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거나 구원받았어도 이제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빨리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고쳐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법을 예레미야서 뭐라 합니까? 어디에 기록하고? 그게 무슨 뜻이라 생각합니까? 나는 매전에 율법지고 빚과 의무, 채무 속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이것을 지켜야 돼 뭐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겨서 막 갑자기 기계처럼 지키는 것을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100% 그분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에서 들끓어오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그때부터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여러분 행위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미 나는 받아들여졌어. 용서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저도 그 나라에서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1번이 그래서 사실은 2번이 맞는 거예요. 1번이 맞는데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참된 구원은 뭐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사와 감격이 뭐를 말하냐? 우리로 하여금 그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왜?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거듭난 사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많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10년을 떠졌는데, 물론 나도 참 터지기도 하지만, 참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완고하고 완악한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회하면서 철저히 느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구원해 주신다면은 그 은혜지만은요. 그럼 이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의가 뭐예요? 그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온다? 변화된 마음에서 나온다. 은혜와 감사와 감격.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려면 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 복음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눈꽃만치도 1% 우리 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100% 그분이 은혜로. 그러나 그게 복음이 오면은 감사와 감격. 이런 많은 분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막 여러분 그게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티켓 얻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 아니에요. 구원의 참된 감격은 이런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해서 그분이 죽으셔서 나는 1%도 할 것이 없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나는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 감사와 감격이 오지 않으면요, 이 감격 왜 필요하느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감격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의무가 이 사람의 의무는 뭡니까? 채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빚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즐거움이 무슨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완벽하게 하나님 사여 주셨는데 정말 은혜로 그저 값없이, 그런데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꺼림기에 빚이 있고 의무가 있고 내가 이러다 지옥까지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공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100% 그분 이루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 감격이 없죠. 뭐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막 구원받을 감격이 있어요. 그거 구원 감격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구원이 뭔지 이해나 했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 빛을 비춰주시니 우리 육신이 감당하지 못한 황홀경 속에 들어가는 게, 황홀경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줄기차게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에너지. 막 감각, 젊었을 때 그럴지 몰라.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 생각하면 그래 하고 또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내 원수도 사랑하려고,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려는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구원의 감격이지고 구원의 확신이지. 옛날에 한때만 다 그렇게 좋았어요. 교회 다니다 재밌으면 좋기도 하지. 또 성령께서 학사에서 잠깐 어떤 가룟 유다에게 주시듯이 어떤 은사나 뭘 탁 주시면 막 기쁘고 즐겁고 미친 듯이 다니지.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 끌리야 것은 용광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데는 환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끌리야 것은 불이 있죠, 불이. 나도 요즘 더우니까 잘 못 자는데 요즘 생각 바꿔가지고 그래 뭐 잠 안 오면 그냥 기도 시간이, 그래 오늘 또 새벽 1시간 또 기도 싸납게 기도하며 주님 내 마음에 좀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옛날에는 몸 도살이라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불이 확 새벽에 임하는데 그 뜨거운 불이 확 내 마음 막 태워버려. 몸으로 느끼는 거야. 막 불이 확 발끝까지 막.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살려주시. 그러니까 뭐예요? 불이 셌다 약했다 그럴 수는 있죠. 인간이 그런데 이게 끌려야 끌서는 불이 있어서 이 불이 뭐가 되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 구원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죄 같은 거 신경 쓸 거 없다, 율법 지키는 거 없다,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 가볍게 여길 필요, 그거 뭐 어떻게 지키냐, 그렇게 해서 해석하거든. 왼쪽을 때리거든, 오른쪽을 돌려대라, 그럼 사람이 안 되는 거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죠. 아니요, 거듭난 사람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그걸 소원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매일은 아니지만 주님 왼쪽 때려 오른쪽도 맞게 해주세요. 근데 드는 간에 그런 어른 때 보면 나도 이렇게 참을 수 있지, 견딜 수 있지. 또 어떤 때는 또 성질나고 뭐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왜 이런 소원이 주어지나. 오리를 가거든 10년을 가게 해주십시오. 뺏을 것은 다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가져가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잃지 말게 하십시오.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누가 알아줘서 기도합니까? 왜 이런 기도, 이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법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복음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이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조금 죽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모습, 이렇게 해야 축복받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전부 율법 안에요, 제 모습.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나의 죄를 너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이미 눈과 같이 시게 하여 주셨다. 아직 안 했는데 먹고 뭐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주자는 사실을 믿고 내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감사하다. 하루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지은 거는 죄밖에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아들이가 불러주시는지 벅찬 감격이잖아요.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그렇긴 하지만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가져다 주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무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지킨 그러한 분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얼마나 고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우리를 대신 죽어서 부활해서 100% 거저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이 뭐하니까? 그분이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와 감격 속에서 뭐가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아니죠. 먹고 사는 것 좀 그만 좀 이야기하세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돈 얘기 좀 그만하자고 교회에서. 안 죽어요, 여러분들. 돌파는 영역도 있고 좀 그렇겠죠. 그러나 돈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생명을 향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율법 내가 폐하러온 거 아니에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일적 이력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산상수는 없어지지 않아요. 산상수원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받을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말해. 목숨 걸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넘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럼 왜 비판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비판하면 비판하고 손해받아? 그건 아니죠. 의무죠. 여러분 안에 그 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을 인해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남편은 나를 막 공격하면 내가 참고 견뎌봐. 얼마나 손에 부글부글 올라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저 남편 저 아내는 변하지 않아. 어떡하랍니까? 그런 때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 불이 있으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올바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있지 못해. 그 일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도를 사랑하여서 죄법 동기가 다르잖아요. 빚이 아니잖아요. 이미 갚아줄 수 없어. 빚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제 충성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잖아요.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무라기보다는 그래서 난 결론이 이거예요. 이런 복음을 믿는 자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왜 지켜야 됩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해서 그 법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법을 살아가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여러분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뭐 거듭났어도 회심 안 했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아무 말이 난 잘 몰라요. 나는 얼마나 완전합니까? 묻지 않아요. 왜? 나부터 불완전하겠죠. 그건 난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불씨가 있습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하면 남편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잘합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인가 배웠잖아요. 왜 너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지금도 뭐 변하지 않은 거 왜 지금도란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캐릭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증거 너희를 잊고 쩔 때 쩔고 안 쩔 때 안 쩔고 그거는 캐릭터가 아니죠.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니죠. 그 사람 자기 편의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 이용하는 이용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면 침묵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매달리고 경제적으로 모르는 면에 건강해서 저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눈 돌리실까? 눈 안 돌리셔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기도를 듣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이게 있다면 여러분 지적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쁨과 평강이었고 여러분과 관계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관계죠? 아버지와 자녀가 됐잖아요. 기도할 때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만 해도 그냥 뭔가 해야 되잖아 우리들이. 하여튼 문제를 꼭 내가 말하고 막 해가 그래 아버지 하늘에 우리들이 아버지가 있던 사실 그 아버지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단되게 나가서 우리 피를 아린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자리 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 돌보시죠. 이것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돈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의무가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냥 아주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혼내면요 문제투성이는 못 알아들 그렇죠. 누가 정신 차리죠? 이미 정신 차리고 있는 애들이 혼내면 정신 바짝 더 차려요. 그런 것처럼 복음도 똑같은 것 같죠. 자 이해가시죠? 우리가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100%, 1%는 우리의 율법 아닙니다. 완전 그분의 은혜로 그걸 믿어야 된다. 이미 동에서 서에서 먼 것까지 내 조건을 옮기셨다 안 옮기셨다? 옮기셨다. 믿으니까 감격이 오는 거지. 아직도 이건 회개가 좀 덜 끝나가지고 회개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잠깐만 이 죄를 용서해서 울고 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의 초점은 이미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먼저 용서가 돼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런 율법적 구조를 가지고서는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도 이게 부족해. 한국 사람이잖아요. 율법적인 부모 밑에 자랐죠. 우리나라 전부 율법이거든. 요즘 이제 방종으로 흘러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복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은 뒤에도.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했던 사실 100%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 감격 흘러서 나오죠. 그래야 해방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매일 자기 중심, 먹고 사는 것 중심, 왜 그렇게 해방이 안 되냐? 복음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죠.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기억한다 안 하셨는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 나도 헷갈릴 때 있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혼돈 때 있고 어떤 때 보면 율법으로 모르는 색 가 있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복음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의 법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뭐 두려움이 뭐가 될까? 교회 안에서 심리적 이슈가 아니에요. 조금 있던 사모의 관계죠. 왜 그게 중요합니까? 복음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뭐냐? 구원받은 자를 또 구원을 잃는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기로 예정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합니다. 축복받을 자.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나도 안타깝지? 안타깝고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 언제까지
저 길로 갈 것인지 가세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다 가라지와 알고 있다. 지금 교회 안에 나라의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알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왜 안 하느냐? 주님 말씀하셔서 가라지 뽑지 말아.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 놔두래. 그래서 거듭 났은 분은 계속 이 재앙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 내 말을 신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뭐가 온다? 감사와 감격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면 하나님 축복해 준다. 사라집니다. 이걸 해야 뭐 우리 자녀 잘 된다. 사라집니다. 이미 여러분요 자녀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받은 자들이. 아멘. 뭐를 더 받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먹고 사는 게 그거에 굶어 죽을래? 못 죽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책임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 책임전 가지 마세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 주님을 하니까 이거 매달리겠다. 나가자 그 말이에요.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한국교회 유감이 그 유감이 좀 큰 게 목사된 유감이 줄리아 도덕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거 해라 저라 회개하라 뭐라. 옳은 말씀 구구절 옳은 말씀인데 전부 사람에서 나오면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다 그 말. 아니라 복음이 먼저 선포돼.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동기를 보여서 율법을 지킨 자를 만들어지고 이게 없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을 기록하십니다. 감사와 감격, 주의 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 산상수 되게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변해요. 나는 산상수 옛날에는 이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다.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야. 왼쪽을 때리는데 어떻게 우리 이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다. 안 해요. 또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안에 이 동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이 불이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나님의 법도가 아름답게 보이고 완전하게 보이고 좀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가고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불이 있냐 말이지. 이게 복음을 믿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 불이 있고 이 불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게 하는 힘이고 원동력. 그래서 뭐 하나님 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서 왜 구원의 감격적.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어려움을 가지게 될 거다. 나이 많이 먹어서 뭐 많이도 없지만 그런 막 대충 살다 갈랍니까 우리 정연 자매님? 그렇게 살랍니까? 정신 바짝 차려 살랍니까? 예? 그게 우리 교회 왔으면 그냥 힘들어. 우리 교회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 받아서 이 은혜와 감격 속에서 정말 원수도 사랑할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 할 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덜 넘어질 거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마음 정신으로 누가 왼쪽 때리면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속이 썩어나면서도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난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나이 제한 없어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아침에도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내가 점점 주의 얼굴 볼 때 가깝잖아요. 되게 두렵더라. 뭐 나는 알아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자는 사실 알아요. 알지만 그분의 얼굴,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 볼 때 그분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정말 두렵더라. 나는 이 두려움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될 당연한 게 생겼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취식하겠습니다.